우선 당신은 가난, 돈의 부족, 재정위기가 어디서 왔는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사랑, 힘, 돈이 모두 같은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많은 이들에게 이 말은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입니다. 하지만 돈은 당신 자신을 표현하는 두 가지 핵심적 특성에 물리적으로 표현된 것입니다. 그 두 가지는 바로 위대한 힘과 위대한 사랑입니다. 당신은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 당신이 경험하는 모든 불행의 핵심에는 두 가지 믿음들이 있습니다. 그 중 하나는 내겐 힘이 없어이고 다른 하나는 나는 사랑받고 있지 않아 입니다. 이 두 가지 믿음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경험하는 삶을 그려내는 대본 작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믿음은 새빨간 거짓말 또는 망상으로 당신은 물리적 차원에서 이것을 뛰어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재정적인 어려움에 처하는 것은 항상 당신이 자신의 본질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당신의 마음 깊은 곳에서 사랑을 통해 자신의 힘을 표현하고 싶은 바람이 있습니다. 사랑은 존재 자체를 있는 그대로 온전히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사랑은 호용의 상태입니다. 만약 돈이 당신의 삶 속에 흘러들어오지 않는다면 그것은 당신의 삶 중 하나 이상의 부분에서 당신이 허용 상태, 자유의 상태, 자신의 진정한 힘을 인정하지 않는 상태에 있다는 뜻입니다. 만일 당신이 자유를 제약당하는 관계에 있다면 돈이 부족하거나 수중에 있는 돈과 관련해 걱정을 안고 있을 것입니다. 마음이 내키지 않는 직장에 다니고 있다면 순수한 창조의 에너지의 흐름을 차단하기 때문에 돈이 흘러 들어오지 못할 것입니다. 느낌은 당신의 친구입니다. 돈이 부족할 때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논리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 현재 상황을 느껴보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인 방법입니다. 당신이 스스로에게 물어볼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내 삶에서 사랑이나 자유가 부족한 부분은 어디일까? 어떤 부분에서 나는 자유를 제약하고 있을까? 나는 자신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사랑하고 있는가? 위의 물음을 자문해 볼 때 당신은 삶의 한 가지 또는 그 이상의 부분에서 내겐 힘이 없다와 나는 사랑받고 있지 않다라는 핵심 믿음을 고수하고 있는 느낌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 자기 존중이 영적 성장과 개인적 성장에 있어서 열쇠라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당신이 자신을 존중하는 마음가짐을 실천할 때 나는 사랑이다, 나는 강력한 힘을 갖고 있다라는 우주의 진실과 일치하게 되면서 당신의 진동수는 올라갑니다. 그 결과 당신은 자연스럽게 돈을 끌어당기게 됩니다. 당신은 돈에 대한 자신의 생각도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양극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과 우주는 당신이 집중하는 것을 가져다 준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돈은 당신의 세상에서 부족하거나 풍요롭거나 이 둘 중 하나의 상태로 나타납니다. 당신의 삶 속에 나타나는 것은 당신이 집중하고 있는 대상의 측면입니다. 당신이 돈이 부족한 상황에 집중한다면 당신이 얻는 것은 돈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반대로 돈을 가진 상황에 집중한다면 당신이 얻는 것은 돈이 풍족한 상황입니다. 우주는 어떤 것이든 배달할 때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모습을 보입니다. 따라서 당신은 정확히 당신이 집중한 것을 얻습니다. 만일 당신에게 돈이 아예 없고 청구서만 빗발치듯 날아오고 도무지 탈출구가 보이지 않을 땐 결핍이 생생한 현실인 것처럼 보입니다.
이 모든 증거들은 당신이 경험하는 것이 현실이고 우리가 제시하는 방법은 현실적이지 않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차이를 만들어내는 것이 상황에 대한 당신의 느낌이라는 말을 기억한다면 돈이 부족한 상황 또는 돈과 관련한 어떤 상황도 당신에게 유리하게 돌아가도록 만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좀 더 깊은 내면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돈이 부족한 상황에 집중하고 있고 계속 그런 상황만 나타나고 있다면 실제로 당신의 빈곤함을 초래한 것은 돈에 대한 당신의 집중이 아닙니다. 기억하세요. 돈은 사랑과 힘을 상징합니다. 당신이 돈이 부족한 상황에 집중한다는 것은 당신이 마음속으로 무력함을 느끼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렇습니다. 당신은 학원을 이용해서 돈을 가지고 있는 측면에 집중해 재정적인 상태의 변화를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 또한 임시 방편일 때가 많습니다. 당신이 진정해야 할 일은 자신에게 사랑과 힘이 부족하다고 말하는 숨어있는 깊은 느낌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감정은 생각이 낳은 결과입니다. 감정은 받침 생각 없이는 솟아나지 않습니다. 어디선가 당신은 자신이 사랑받지 못한다거나 힘이 없다는 믿음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당신의 관점에서는 누군가 또는 다수의 사람들에게서 사랑받지 못했던 경험, 어떤 상황에서 무력할 수밖에 없었던 경험을 증거로 많이 가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증거는 단순히 원래 당신이 지니고 있던 핵심 믿음이 모습을 드러낸 것이고 이 증거는 그 믿음을 강화할 뿐입니다. 당신의 영혼은 깨어있는 매 순간마다, 매 분마다, 매 시간마다 당신과 직접 소통합니다. 영혼은 당신의 감정과 느낌을 통해 소통합니다. 당신이 이 물리적인 현실 속으로 들어오기 전부터 당신의 영혼은 당신이 창조의 4가지 원칙을 통해 자신을 표현하는 목표를 온전히 실현할 수 있도록 당신을 인도하고 돕기로 약속했습니다. 당신의 영혼은 모든 생각이 창조의 힘을 가지고 있으며 당신이 물리적인 차원에서 현실을 창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당신의 영혼이 가진 가장 깊은 소망은 사랑 안에서 자신을 드러내고 창조자가 되는 것이기에 느낌을 통해 당신을 이끕니다. 당신의 영혼은 당신이 지구상에 존재하려는 가장 중요한 목적과 반대되는 것을 창조하는 생각을 가질 때 부정적인 감정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므로 당신이 투쟁과 가난에 대해 생각한다면 기분이 나빠질 것입니다. 기분이 나빠지는 이유는 당신이 이런 부정적인 것들을 생각할 때 삶 속에서 그것을 창조하기 시작한다는 사실을 당신의 영혼이 이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부정적인 느낌이 감지되는 것은 당신의 영혼이 말 그대로 안 돼, 안 돼, 안 돼.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돼. 이것은 당신이 원하는 바가 아니야 라고 소리를 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반대의 경우 또한 사실입니다. 친구와 함께 앉아서 복권에 당첨되면 그 돈으로 무엇을 할지 이야기해 본 적이 있습니까? 커다란 집을 사고 자선단체에 기부하고 아름답고 고급스러운 물건을 사고 가족과 친구에게 집과 자동차를 사주는 꿈에 대해 얘기했을 때 정말 기분이 좋지 않았나요? 물론 좋았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당신의 영혼이 좋아, 좋아, 좋아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무한한 상상의 나래를 펼쳐봐. 풍요를 받아들이고 모든 풍요의 근원이자 너 안의 신인 자신을 받아들이는 거야. 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재정적인 위기에 처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해결책이 아닌 문제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러면 단순히 상황이 더 심각해질 뿐입니다. 어느 날 일어나서 당신의 재정 상태가 안 좋다는 상황을 알게 되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어떤 재정 상태를 원하는지 스스로에게 묻는 것입니다. 나는 부자가 되고 싶어, 또는 더 많은 돈이 내 삶 속으로 쉽게 흘러들어왔으면 좋겠어 라고 말하면 그 즉시 당신의 진동수가 돈의 긍정적인 측면 쪽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이런 말을 할 때 당신의 영혼은 당신이 진정한 자신과 일치하는 말과 생각을 내보내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따라서 영혼은 당신을 격려하기 위해 긍정적인 감정을 느끼게 합니다. 당신의 말과 생각은 강력한 조력자입니다. 빚을 지닌 상태에서 돈을 갚을 수 없는 상황이라면 풍요를 생각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점은 우리도 잘 압니다. 하지만 걱정하는 당신의 마음 상태 자체가 우리가 제안하는 방법의 정반대 행동이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걱정이라는 놈은 우주의 법칙을 이용해서 당신의 삶 속에 당신이 원치 않는 것을 좀 더 많이 창조합니다. 그러므로 창조적인 생각을 내다버리는 걸로 결핍의 상황에 반응하지 말고 그 대신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 것은 어떨까요? 우리는 지금 당신이 하고 있지도 않는 어떤 일을 하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앉아서 걱정만 하고 있어도 이미 당신은 원치 않는 상황이 현실로 되는 것을 시각화하고 불러들이는 것입니다. 사실 당신은 자신에게 얼마나 강력한 힘이 있는지 스스로 입증하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심지어 당신은 원치 않는 것을 전보다 더 많이 창조했습니다. 당신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게다가 현명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우주의 법칙을 알고 그것을 이용하고 있으니까요. 이 말에 담긴 해악과 묘미를 아시겠습니까? 당신에겐 부정적인 것에 집중할 수 있는 선택권이 있듯이 긍정적인 것에 집중할 수 있는 선택권도 있습니다. 당신이 갚아야 할 외상거리는 모두 당신이 창조할 수 있는 능력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조금만 마음을 바꿔먹는 일입니다. 자신이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 자문하는 것을 연습할 때 끌어당김의 법칙을 작동시키게 됩니다. 끌어당김의 법칙은 자신과 비슷한 것을 끌어당긴다고 말합니다. 자신이 원하는 바를 생각하게 되면 긍정적인 감정을 불러일으키게 되고 그 안에는 당신의 내면 자아가 들려주는 응답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원하는 바를 느끼기 시작하면 그것을 끌어당기게 됩니다. 당신이 가지는 모든 생각은 본성상 비슷한 모든 것을 끌어당기는데 다른 비슷한 생각들로부터 끌어당기기 시작합니다.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자신에게 물어보면 자연스럽게 비슷한 성질을 가진 다른 생각들과 일치하게 됩니다. 우선 고요히 마음을 가라앉히고 생각이 몸체를 부풀리면서 자라나게 놔두세요. 1, 2분 안에 그 생각은 훨씬 더 크고 훌륭한 꿈으로 발전되어 있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건 사실이 아닌 걸, 이건 그냥 생각일 뿐이야 라고 말한다는 걸 우리도 잘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당신이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에 대해 걱정하고 있을 때 방금 말한 연습을 실천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지 부정적인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이미 이 방법들을 알고 있습니다. 또한 우주의 법칙도 알고 있습니다. 이제 당신의 선택만 남아 있습니다. 걱정을 계속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상상력을 이용해서 당신이 원치 않는 것을 삶 속에 더 많이 끌어당겨 올 수 있습니다. 아니면 원하는 것에 집중할 수도 있습니다. 당신은 이렇게 항변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옴니, 우리는 현실을 직시해야 하지 않습니까? 이에 대한 우리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현실을 보지 말고 현실을 바꾸십시오. 돈이 당신의 삶 속에 자유롭게 흘러 들어오기 위해선
즐거운 마음으로 돈을 받고 써야 합니다. 청구서를 낼 때마다, 서비스 이용료를 지불할 때마다 화가 치민다면 돈이 흘러 들어오는 것을 막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정적인 느낌은 종종 자신에게 돈이 넉넉하지 못하다는 믿음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당신은 자신에게 기쁨을 주지도 않는 것에 힘들게 번 돈을 써버리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갖고 있는 모든 물질과 대가를 지불하는 모든 서비스에는 당신의 삶 속에 가져다주는 본질이나 가치가 들어 있습니다. 예컨대 당신의 전화기에는 그 안에 의사소통이라는 본질을 담고 있습니다. 자동차나 철도, 지하철, 한 달 이용권에는 그 안에 여행, 자유, 이동성이라는 본질을 담고 있습니다. 컴퓨터, 프린트, 그 밖에 당신이 사용하는 제품들에는 의사소통의 본질을 담고 있습니다. 관점을 바꿔 당신이 매달 지불하는 모든 것 뒤에 숨어있는 본질을 보게 된다면 그들이 당신의 삶 속에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에 감사함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감정을 가질 때 당신은 좀 더 기쁜 마음으로 그들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게 됩니다. 어떤 서비스나 사물이 자신에게 가져다주는 본질을 알고 기쁜 마음으로 그 대가를 지불할 때 당신은 가슴을 열고 좀 더 많은 풍요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감사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가장 위대한 치유사입니다. 감사를 표현하면 할수록 당신의 삶 속에 더 많은 기쁨과 풍요가 넘쳐날 것입니다. 다음에 청구서를 지불할 땐 잠시 짬을 내서 그동안 당신이 받았던 서비스나 물질의 본질을 생각해 보세요. 전화비 청구서를 예를 들어 봅시다. 전화기 덕택에 당신은 멀리 떨어져 사는 친구나 가족들과 연락할 수도 있는 자유를 얻었습니다. 또한 전화기 덕택에 직접 만날 수 없는 고객이나 미래의 고용주와 비즈니스 기회를 창조해낼 수 있습니다. 전화기는 의사소통의 자유를 상징합니다. 지금 이 순간 전화기가 없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런 다음 전화기가 당신의 삶 속에 들어온다면 어떨지 상상해보고 전화기에 대해 감사함을 느껴보세요. 이 세상에는 감사해야 할 것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당신은 그저 눈과 가슴을 열고 주변에 있는 그것들을 보기만 하면 됩니다. 매일 당신은 이미 가지고 있는 선물들에 대해 감사함을 느끼고 자신이 그것들을 창조했다는 사실에 기뻐해야 합니다. 지금 당신의 삶 속에 존재하는 것 중 기쁨과 감사함을 느끼게 하는 선물들은 무엇입니까? 당신은 지금 결핍감만 느끼게 하는 상황,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 재정적으로 꽉 막힌 상황에 처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 재정적인 위기에 봉착해 있다면 지금 가지고 있지 않는 것에 집중하는 대신에 가지고 있는 것에 집중하십시오. 이렇게 할 때 당신은 가슴과 마음을 열어 돈을 끌어당기고 기적을 허용하는 기회들을 창조하게 됩니다. 또한 삶 속으로 불러들이고 싶은 것들이 들어올 자리를 마련하게 됩니다. 돈을 삶 속에 흘러들어오게 하는 비결은 오로지 원하는 것에만 집중하는 것입니다. 원하지 않는 것은 두 번 다시 생각하지도 마세요.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더 나은 삶을 살아갈지 궁리하면서 그들이 원하지 않는 것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당신은 가난하게 살고 싶지도 재정적으로 힘겹게 살아가고 싶지도 마음에 들지 않는 직업을 가지고 싶지도 권위적이나 우호적이지 않는 상사를 만나고 싶지도 않을 것입니다. 오늘부터 당신이 원하는 것에만 집중하세요. 당신이 집중하는 것은 무엇이든 몸집이 커져갈 것입니다. 그것이 원하지 않는 것일지라도 그렇습니다. 하루에 100번씩 자신이 원하지 않는 것을 스스로 되뇌어 보세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것은 바로
당신 것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관점을 바꿔서 오로지 당신이 원하는 것에만 집중하세요. 그것은 더 빨리 당신의 것이 될 것입니다. 여기에다 당신이 이미 가진 것을 생각하고 그것에 대해 감사하는 습관을 더해보세요. 감사를 말로 표현하든 마음속으로 느끼든 어떤 방법도 좋습니다. 그러면 얼마 지나지 않아 당신은 이제껏 꿈꾸었던 모든 것을 창조하는 길로 들어서게 될 것입니다. 자신에 대해 인내심을 가지세요. 현대사회는 주로 부정적인 것, 옳지 않는 것, 개선해야 할 것에 대해 생각하고 집중하고 있습니다. 지하철, 식당, 직장 내 매점에서 이루어지는 대화를 보면 어떤 것이 잘못됐는지, 누가 누구에게 무슨 일을 했는지, 일이 왜 잘못됐는지 등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점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이제 그만 이런 대화에서 벗어나 긍정적인 것에 관심을 돌리세요. 모두의 공익을 위한 변화를 창조하려면 어떤 긍정적인 조치가 필요한지 생각해 보세요. 현대사회에서는 부정적인 대화가 너무나 깊게 뿌리박혀 있기 때문에 당신이 하룻밤 사이에 지금과 같은 생각과 행동의 패턴에서 벗어나는 일은 어려울 것입니다. 하지만 강력한 감정을 동반한 하나의 긍정적인 생각은 그보다 덜 긍정적인 수천 개의 생각들을 지워낼 수 있습니다. 당신은 단지 자신에 대해 인내하고 용서하는 마음만 가지면 됩니다. 매일 감사의 생각을 비롯해 긍정적인 생각을 선택하도록 자신을 훈련하세요. 당신에게 소망하는 것을 가질 수 없다고 말하는 생각이나 사람들을 믿는 대신에 소망이 이루어질 수 있는 이유를 말하는 생각을 선택하세요. 모든 생각은 당신의 선택이지만 어떤 생각 형태는 너무도 일상적이라 선택 같아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를테면 당신이 돈, 재산, 풍요와 관련해 생각하는 것 중에는 어린 시절에 받아들였던 믿음인 경우가 많습니다. 당신은 그런 믿음에 의문을 제기하도록 배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당신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이 믿었기 때문에 단순히 그것을 진실로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그런 믿음을 믿고 고수하는 것은 여전히 당신의 선택입니다. 심지어 당신이 수백 번 품었던 생각들도 비교적 짧은 기간에 바꿀 수 있습니다. 당신이 자신의 목표에 진심을 다해 집중할 때 바라는 모든 풍요를 창조할 수 있습니다. 지역 경제가 어떠하든 주변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든 상관없이 그렇습니다.